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한번 옆분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작. 그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가요? 믿고 삽시다. 당장 응답이 안 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고 힘을 내셔서 다시 한번 부르짖고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7장과 8장 두 장 전체를 강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정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시대. 시작. 왕이신, 네, 좀 말씀이 좀 제목이 세네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시대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거뒀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이 3번을 쳐들어왔는데 1차, 2차 전투 때는 대패를 했고 3차 전투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하였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를 필두로 대각성 회개운동을 벌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고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다 하여 쳐들어왔고 온 백성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의뢰를 발해시사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키고 그들을 토벌하여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 부르짖는 기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칼 한 자루 쓰지 않고 큰 의뢰를 이 기후에도 맞지 않는, 시기에도 맞지 않는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이 큰 우레를 맞아 멸절당할 때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우레가 내릴 때가 아닙니다. 기후적으로 우레가 내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머리에 그리고 제 머리에 도저히 이것은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리고성이 소리친다고 갈라진다고 누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기와 기후로 따지면 우레가 내릴 때가 아닌 때에 우레를 내려 적군을 전멸시킨다는 것이 상상이나 가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서 끝까지 부르짖어 응답을 받아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미스바 대각성 회개를 통해서 대승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 승리의 기념을 돌로 싸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에벤에셀이다. 그 유명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벤에셀의 돌을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번역에 조금은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나온 성경에 번역도 좋은 번역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50대 중반이지만 하나님이 이 50대 중반을 살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50대 중반까지 55세까지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오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신앙이 뭐냐 딱
세 가지만 붙들면 신앙생활이다. 이게 뭐냐 이렇게 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태어나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에베네셀을 믿으면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믿으면 된다 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나의 앞에 미래를 다 예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를 믿으면 된다. 이 딱 세 단어로 신앙이 뭔가를 축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들었던 설교 같은데 뭐 끄덕끄덕 거리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 아니 에베네셀,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앞에 나의 미래 그 다음을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되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임마누엘, 지금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앞에 것을 그 다음을 예비하셨다. 이 세 가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은혜 되는 김에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준비한 말씀 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이제 사무엘은 자기의 고향인 라마에 가서 선지자 학교를 세워 많은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이제 죽을 때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늙자 이제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 두 아들들을 그 다음 사사로 임명하여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합니다. 근데 그 두 아들들이 참 못된 아들들이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합니다. 여기까지가 7장입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처럼 블레셋처럼 제대로 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인간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역시 마땅치 않아 여기시며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8장 7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왕이 세워졌을 때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을 이 인간왕이 하게 될 것인가를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겠느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울 왕을 블레셋처럼 세워달라라는 얘기를 관철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러면 허락하라 라고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9장에 나올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첫 번째 초대왕, 머리가 하나 더 있었던, 어깨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있었던, 키가 컸던 사울 왕을 초대왕으로 삼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야 될 8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세 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다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잘 박힌 모처럼 심령에 박혀서 일주일을, 아니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표대와 목표가 될 수, 깃발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선포해 볼게요. 시작. 부르짖는 한 사람을 통해, 아멘. 제가 한번 크게 선포해 볼게요. 부르짖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손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블레셋과의 3차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다고 본문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 교육, 사업, 직장, 여러분의 노후, 건강, 모든 것,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회 목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야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기보단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와주신
돌이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에벤 에셀 할 때 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라는 뜻이고, 돌이라는 이 에벤은 원래 돌이지만 단어를 분석하면, 이걸 파자한다고 그러는데, 파자하면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면 에벤은 아부 벤의 준말로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한자 한자씩 풀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번역도 좋은 번역이지만, 이것을 신약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적용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구원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 도우셨다. 예수가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예수가 치유하셨다. 예수가 승리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벳 에셀의 돌은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정복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이 대패를 하고 힘을, 전력을 잃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블레셋이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손으로,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내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셨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7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성경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난이나 사고나 불행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막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오송역에 침수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끔 신방으로 다닐 때거나 또 손님을 맞으러 다닐 때 왔다 갔다 하는 그 지하 도로거든요. 그 침수된 도로. 지금 15대 차량이 지금 수몰되어 있는 그 도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수연자매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걱정이 많았는데 연락이 없길래 당연히 우리 신랑 별일 없겠지 그냥 그러고 참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더군다나 제가 아는 도로, 가끔 다녔던 도로, 저도 거기를 다닐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형제가 거기를 또 매일 다닐 수 있었는데 그 시간에 다녔으면 어쩔 뻔했을까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전화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질병도, 어떤 불운의 사고도, 자녀의 문제도, 그 어떤 악한 마귀의 역사도 여러분의 인생 지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불담으로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있는 동안, 제가 기도로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을 기도로 지키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 여러분을 한 가정 한 가정을 기도로 지키고 계시는 동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로 지키고 계시는 동안, 영적인 블레셋들이 여러분의 인생 지경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자녀의 앞날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은 꼼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무엘이었냐가 중요합니다. 그는 고비 때마다 그는 사무엘상에서 보면 부르짖는 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요즘으로 따지면 예수의 피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머리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붙들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흘러나오신 예수 보혈을 붙들고, 예수님의 손과 발목에 흘러내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서 뚝뚝뚝뚝 떨어지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남편과 가정 인생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사무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가정은 평안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의 피를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영적인 블레셋이 여러분 지경 내에 침략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은혜가 되면 감사하겠지만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만큼 기도 못하는데. 그러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여러분이 못하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여러분의 식구가 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담임 목사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기도 못하는데 어쩌지? 라고 부담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해 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 카톡 주십시오. 주여, 제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정의 식구인 것처럼 가족인 것처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 가정 한 가정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있지만 더 기도할 테니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부르짖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르짖을 때 예수 피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아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사무엘이 오늘 되게 늙었습니다. 참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도 늙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게 인생이지요. 늙으니까 더 이상 사사 노릇을 특별히 판결을 못하니까 사사가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백성들의 소송을 AB 소송을 판결을 해줘야 하는데 나이가 늙고 분별력이 떨어진 이제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들이 요엘이라는 오타가 났네요. 요엘이라는 장남이 있고 아비야라는 차남이 있는데 사사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아비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받고 그냥 부당하게 판결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자, 이랬더니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하게 되고 인간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사무엘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사사를 사무엘의 장남과 차남으로 세우시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무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35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며 마지막 사사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단 한 사람도 혈통으로 12명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단 한 사람도 친인척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가문에서 하나님이 12명의 사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우셨지 사무엘처럼 자기 아들이라고 사사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네 아들들 사사로 세워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라 했다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천하의 이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이 늘 수시로 들렸던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사무엘이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영권을 받았던 사무엘마저도 나이가 늙으니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철저한 인간적인 생각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분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지 자녀에게 또 핏줄에게 물려준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돈 많은 분이 들어왔다고 금방 집사 주고, 집사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바로 장로 주고, 가장 11조 많이 한다고, 가장 교회 재정을 많이 뒷받침한다고 그냥 1, 2년 안에 장로를 세워버리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단 하나 그의 마음에 대못이 박혔던 일들이 있다면, 자녀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일이 사무엘에게는 큰 아픔으로 죽을 때까지 다가왔을 것입니다. 민족은 살릴 수 있었지만 자녀는 살리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아들들이 중1, 중3인데 아직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직은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후회가 되는 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 말 잘 따를 수 있는 초등학교 전부터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5분이라도 같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습관을 들일 걸, 이제는 예수님도 말을 잘 안 건다는 중학교 1, 2학년, 3학년이 돼서 이때 시도를 하자니 참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포기를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저는 희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우리 신혼부부들, 또 앞으로 아이들을 낳아야 될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말씀 가리키고 예배 드려야 아이들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벌써 초등학교 3, 4, 5, 6학년 되면 너무 늦습니다. 저처럼 중1, 3학년 때 시작하려니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어제 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지금부터라도 시도해야겠다. 어떤 방법을 써든 간에 아이들하고 한 장씩 읽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우리 아내가 옛날부터, 신혼 초부터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가정예배 열심히 드려요. 저한테 여러 번 부탁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지방에 세미나를 다니고 한다는 이유로 잘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우리 아내는 원했지만 제가 그것을 잘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전적인 제 책임이죠.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빠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꽤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만나도록 우리 포기하지 말고 사무엘의 전철을 걸지 말고, 할렐루야, 앞으로 아이를 낳아야 될 부모들은, 예비 부모들은 꼭 제 말을 기억하셔서 애가 아직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쇠뇌를 시켜야지 조금만 고학년 되면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일찍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나이가 성년이 된 자녀들도 우리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아봐요. 한번 시도를 해봐요.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마지막 말씀입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는 삶이 가장,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사사들이, 아들들이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다스리자 사람들은 이게 제대로 된 왕이 나와야겠구나라고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침략을 자주 당하는 이유는 블레셋처럼 강력한 군주가 없어서 그렇구나, 강력한 대통령이 없어서 그렇구나, 강력한 지도자, 왕이 없어서 그랬구나라는 인간적인 오판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강력한 힘센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왕이 누구를 지켜줄 것이다?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 승리하고 나라를 보존시켰던 것은 강력한 왕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런 것입니까? 2번이지요. 그지요? 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요구에 8장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속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왕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이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로 따지면 예수의 피를, 예수의 이름을, 십자가를 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주님은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지켜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힘센 사람일 것이라고, 지도자일 거라고 착각을 하여 그런 사람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8장을 다 읽지 못했지만 8장 7절 밑으로 하나님이 이 왕을 허락하면서 왕이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12절에 그 왕이 자기 밭을 갈게 할 것이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자기 무기를 만들게 할 것이고 자기 신하를 만들 것이고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계속 이 왕이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노예로 부릴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오늘 읽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이 자기라는 단어를 6번이나 쓰십니다. 자기를 위해 너희들을 종 삼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라는 말 6번,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의 노예가 될 거라는 말 1번, 총 이런 부정적 얘기를 7번이나 하십니다. 인간의 왕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왕, 그 왕 이상 그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 이외에 다른 것들을 왕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다른 것을 왕 삼으면 그 왕이 잠시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왕,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 삼았던 그 가짜 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지못해 허락을 하십니다. 왕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나를 더 지켜줄 거라고 백성들은 착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왜 끝까지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사울 왕을 세우시는데 왜 하나님 끝까지 반대를 안 하고 하나님은 그래 세워라 하셨을까요? 긴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이 한 500년 동안 왕들이 한 42명이 교체가 되는데 이 사울 왕부터 저 시드기야 왕까지 다윗을 포함하여 42명의 왕이 계속 바뀌는데 그때마다 이 왕들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이 백성들은 이 왕 때문에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을 자꾸 고집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마지못해 허락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의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너희들이 구했던 왕이 정말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이 500년 동안 경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안 된다 했던 것을 자꾸 조르면 하나님이 해보라고 허락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어떤 때 허락을 하시냐면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네 고집을 꺾지 않으니 네가 삶으로 경험을 해봐.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네가 구했던 이것이 얼마나 쓸데없던 기도였던지, 이것이 내가 왜 반대를 너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네가 아무리 내가 말로 해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니 네가 이것을 응답해 줄 테니 경험해보고 이것이 너에게 얼마나 무익하고 너를 힘들게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지를 네가 몸으로 경험을 해봐 라고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55년 신앙생활, 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한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집에서 관철시켰던, 하나님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기쁘지 않았는데 마지못해 그냥 허용을 하셨던 부분들을 돌이켜보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응답을 안 하셨고 말리셨는데 내가 그렇게 고집을 펴서 이것을 밀어붙이고 관철시켰구나. 그 결과가 너무 참혹했고 너무 힘들었고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인생을 회복하는 일이 참 10년, 20년 넘게 걸렸다는 사실을 이제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리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결정을 100% 전폭적으로 순종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 구원자로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내 삶의 주인과 왕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하는 정의의 반 정도만 동의를 하게 되고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인정하지만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쪽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반쪽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자요 또한 우리의 삶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지막 얘기,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삶으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면 정말 내게 복된 일만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삼기고 모시고 사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삼고 사는 일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을 왕으로 삶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그 주인이 종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그 왕이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그 왕이 영육간에 왕의 창고를 열어서 모든 것들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예수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절대로 그것이 고난의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살면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이 넘치고 예수님이 그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복되게 하시고, 그 왕이 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백성을 삼겠습니까? 그 왕은 자비로운 왕이시고 공급하는 왕이시고 책임지시는 왕이시고 주기를 기뻐하는 왕이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왕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 삼아서 가장 복된
영육 간에 가장 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